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1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11장 읽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점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은요, 우리의 삶의 유형무형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자칫 잘못된 지식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무엇을 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도 하기도 했고 믿음 생활도 했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그냥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주님에 관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강권합니다. 8장 1절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히브리서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에 관하여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점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와의 이 살아있는 관계를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우리가 11장 믿음의 장에 오래 머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니며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한 주제는 인내예요. 믿음과 소망과 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것이 살아있는 가운데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지식은 있어도 관계가 바른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히브리서에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체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한없이 부끄럽고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님과 만나고 충돌하여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만난 주님은요, 그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며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까지 불사하는 차원, 그 높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사상이나 논리,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죽진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사상,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이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들,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 올라오는 이런 것, 가슴 속에 끌어올라오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 그 아주 처음 기독교가 처음 발현할 때 기독교를 이끌었던 교부 중에 한 사람 오리겐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리겐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일까요?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읽어보면요, 그것이 기록됐던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볼 때 그 당시에 교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삼중고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threefold입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언제냐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시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박해예요. 초기 박해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군중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신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경을 기쁘게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동적인 유대인의 박해와 협박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을 떠난 유대교를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행했던 박해와 협박 역시 대단히 그 비중이 높아서
이들은 그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갈 기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에다가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물결이,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왔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갑니다. 로마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외적인 요인이었죠. 로마라는 물리적인 것과 어떤 종교적인 핍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외에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기도 함께 몰아닥쳤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니까 가장 먼저 닥친 위기는 불신의 위기예요. 믿음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을 잃어가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 불신의 마음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복음의 기초를 배우지 못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신앙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배교가 일어났던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징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기가 다 식어져 내렸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복음과 미혹이 교회를 덮쳤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퍼집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복음과 유사하나 유사복음, 어린 신앙이므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린 신앙이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미혹에 휩쓸려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건전한 교리가 교회 내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를 경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가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 기쁨으로 견뎌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왔어요. 나쁜 일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법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짓누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이 계속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갔습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이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그걸 배교라고 불렀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그 앞에 훨씬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여태까지 당했던 이런 것들, 이 혼란한 것들을 벗어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앞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보이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과 절망 가운데 히브리서는 첫째로 그들을 경고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것을 위로하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대단히 많은 경고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시의 교인들과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의 물결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교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6장인데요. 그 앞에 장인 5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는요, 영적인 지식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을 갖지 말고 성장한 신앙을 갖고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식물은 죽은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중단한 자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성장을 멈춘 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이 본서는 유약한 신앙을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유약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스푼 피딩하는 이런 이걸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는 이러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서 강인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부지런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부지런하여 더욱 깊은 영적인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합니다. 이 배도를 방지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해요. 성장을 멈추면 타락하여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도 없고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있으리라. 이것이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이며 이 본장의 앞부분에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대오각성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성장을 멈추지 말고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부터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많이 내리는 산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산장을 100m 남겨놓고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산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거기에 갔을 텐데 그것이 가깝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은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고 그 앞에 쓰러져 죽습니다. 바로 코너만 돌면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에게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것 같은 어떤 상황에 빠지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내십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을 죽게 하지 않으세요.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려주시고 마지막
이와 같은 이 히브리서에 있던 것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나중에 받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내신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그것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것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마지막인 나를 보고 용기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나는 알파요 오메가, 난 이런 사람이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끝이요, 환난의 시작이요 환난의 끝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의 구원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구원인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연약하고 유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망 가운데 조금 더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범죄의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제시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두 가지 채찍과 위로로서 히브리서는 이 마지막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격려하여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얻는 것,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유익은요, 믿음으로 얻는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소망이고 인내 가운데에 얻는 승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도라고 우리 번역해요. 기독도가 살고 있는 곳이 성인데 그 성의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장차 망할 성읍입니다. 기독도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죠. 이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한 이 순례길을 떠난 기독도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떠한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게으름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게으름이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죠. 허영이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수다쟁이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행 이야기가 철로역정입니다. Pilgrim's Progress. 이 철로역정은요,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철로역정인데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그렇게 걸어가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예요. 이 바다라는 곳은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예로부터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이고 자칫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서 고해라고 부르죠. 고통의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다로 나가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험을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바다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는 어부라거나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게는 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줄일까, 이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다에는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해상보험법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냥 두꺼운 책으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 중에 두 종류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인간에 관계된 겁니다.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장이 그 안에서 뭘 잘못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해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나갔을 때 위험은 첫째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있지만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위험이 있겠지만 이 믿음의 항해 입장에서 돌아보면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에서 첫 번째 부닥치는 위험은요, 풍랑이에요. 풍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 표류입니다. 이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은 모두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 풍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는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과 같죠. 우리가 건강할 땐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완전 말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물,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광풍을 만나죠. 명예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광풍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과 풍랑, 광풍이 일어나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나요. 큰 파도, 백두파가 그냥 우리를 덮치죠. 이런 거는 내가 뭘 잘못 실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질풍노도와 같이 몰아쳐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파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바다에 나가보면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고요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팍 치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당하죠. 욥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의 인생에 큰 광풍과 파도가 불어닥쳤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죠. 또 그 많던 재물 다 남김없이 사라졌죠. 건강까지도 다 잃었죠. 주위 사람들 다 떠났죠. 가족, 친구들 다 따돌림으로부터도 다 따돌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풍이 부는 겁니다. 돌풍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붑니다. 이런 두려운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일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사태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때 배를 항해하는 사람은 바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다에 있지 않고 폭풍을 피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미리 예보를 보아야 하고 준비하여 배를 바다에 두지 말고 그 정박지에 정박을 시켜야 돼요.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를 찾아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닻을 내리고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풍랑이나 광풍은 우리 인생의 복병이나 걸림돌같이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거대하게 밀려오는 광풍이 있는가 하면 또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더욱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류라고 불러요. 믿음의 표류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강을 보시면요, 유속이 굉장히 빠른 강이 있어요. 그런 강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도도하게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데요, 그렇게 멀리서 보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나뭇가지 같은 걸 던지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순간적으로 몸이 훅 떠내려가요. 근데 한 번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제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고도요, 그 물살을 거슬러 가기 힘듭니다. 보시면 계속 막 수영을 하는데요, 몸은 점점 뒤로 가요. 그래서 방금 내가 뛰어나왔던 그곳을 붙잡지 못합니다. 팔만 뻗으면 잡을 것 같은 그것을 잡질 못하고 계속 발버둥 치고 물장구를 치면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치기 어렵습니다. 결국 힘이 빠져서 떠내려가면 행방불명이 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누굴 따라서 낚시를 갔는데 바다 낚시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해가 쪼이고 좋은 날씨인데 조그만 낚싯배 위에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배가 조금씩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잠깐 잠을 잤던 것 같은데 깨보니까는 어둑어둑 해가 지는 거죠. 그리고 해안선 마을에 등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갖고 노를 저어서 해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를 저어도요, 배는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보시면 압니다. 배는 제자리에 그냥 있어요. 생각 같아갖고요, 한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요, 그 바다에서는요, 해변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옆에서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노를 저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배가. 근데 느낌은 뭐냐면 제자리라는 느낌입니다. 아주 제자리예요. 그래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는 제자리 걸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오긴 했지만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배를 어떤 줄에 묶어놓거나 아니면은 닻을 내렸더라면 배는 떠내려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심하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니까 배는 조금씩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폭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표류가 무섭습니다. 폭풍은 폭풍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걸 뭐 일기예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피하려고 하고, 폭풍이 일어나면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물을 퍼서 막 버리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류는 그걸 모른다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배가 그렇게 뒤집어질 것 같으면 뱃속에 싣고 있던 짐 다 버리고 사람들 맨 밑으로 내려가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표류는 그렇지 못해요. 폭풍은 일기예보도 있고 폭풍에 대한 경고도 있고 미리 준비합니다. 하지만 떠내려가는 표류는요, 경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이나 풍랑을 역경이라고 말하는데, 표류는 일상에서 서서히 내려가는 떠내려감입니다. 방심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역경을 맞기도 하지만 방심하기도 해요. 오늘 이런데 괜찮지 않겠어? 오늘 하루 괜찮지 않겠어? 뭔가 조금씩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괜찮지 한 번 정도는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빠지게 되고, 무슨 성경 공부도 하려고 연초에 탁 마음을 먹었다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 건 역경이 아닙니다. 역경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표류는 떠내려가면 오질 못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표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떠내려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쓰거든요. 떠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손에 낀 반지가 언제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쓱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끼고 있었는데 이 반지가 보니까 없는 겁니다. 이것을 떠내려간다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떠내려가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배에서 내가 잠을 잤던 것처럼 신앙에 잠을 잘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습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습관적인 예배가 여러분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매너리즘, 이것은 우리의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저 시간이 되면 나와야 돼요. 이런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남 탓을 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예배 중심에서 떨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전 예배가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 기대감이 가득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관심,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조금씩 거기로 돌려지게 해서 마치 이 작은 배가 유유히 흐르는 그러한 물살에 떠내려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물살에 휩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후에는 다시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결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2장이 시작하면서 그 얘기부터 해요. 떠내려가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은 것에 유념하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은 천사들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유념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서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들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면 떠나가지 않아요. 유념하라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pay attention closer, pay much closer attention,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attention, 그리고 closer attention,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떠내려감, 믿음에서 떠내려감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으로 멀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더욱더 깊이, 더욱더 열심을 내서 게으르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도가 만났던 그 태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인 것이죠. 여러분이 또 제가 말씀을 매일매일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비누가 묻은 손가락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반지를 빼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인 그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표류하게 되는 것을 뜻해요. 만일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게을러서 복음에 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떠나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모여서 복음이 우리 가슴 깊이 파고들도록 마음문을 열고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일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이라는 끈을 붙들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간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 정도의 물결이 아니라 쓰나미와 같이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는 시대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요. 뉴 에이지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제는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른이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에 한번 떠내려가면 정말 돌아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 지고 노를 저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리 떨어져요. 점점 멀리 떠내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이런 물결의 세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본문이 그것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풍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광풍과 파도에 배가 깨지지 않게 하고 또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 닷처럼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정박하게 하는 닻을 주셨다는 겁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닻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닻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는 이름의 닻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과 같은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내려가지 않는 기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닻이라고 하며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바다의 밑바닥에 닻을 내리면 배는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센 물결이 일어나도 배가 깨지지 않고 떠내려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배에 있어서 닻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죠. 닻이 없이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떠내려간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닻을 내려야 됩니다. 곧바로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닻을 던지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급하구나 그래가지고 닻을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닻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닻을 던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닻을 던졌는데요, 그 밑이 그냥 모래바닥이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가 진흙바닥에 닻을 던져도 배는 그냥 여전히 떠내려가는 겁니다. 닻이 우리를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닻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그 닻을 내리는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배를 안전한 포구에 정박시키기 위해서 그 정박지에 닻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시면요 어디로 많이 가죠? 대한항공 이렇게 타면은 한국에 가려면 경유하는 곳이 어디예요? 앵커리지 경유 그렇게 나오죠? 앵커리지 경유.
앵커리지가 왜 앵커리지인지 아세요? 이름이? 앵커리지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앵커리지가 정박지라는 뜻이에요. 정박지. 미국이 소련에서 알래스카를 구입했죠. 알래스카를 구입해서 거기에 있는 무한한 자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으려고 했어요. 철도를 놓는데 중간에는 캐나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물자를 배로다가 수송을 했다고요. 물자를 배로 이렇게 수송을 했는데 그 수송한 물자를 하역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정박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박지에다가 앵커리지라고 썼어요. 근데 워낙은 소문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박지다 이렇게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 거기다가 대문자로 썼다고요. 앵커리지.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가 지명 앵커리지가 된 거예요. 워낙은 뭐라고요? 정박할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정박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비행기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앵커리지 경유를 하게 됩니다.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배를 내리는 닷, 그건 뭐예요? 앵커. 닷이 앵커죠. 배를 내리는 그 배에서 내리는 앵커도 중요하지만 앵커를 내리는 장소, 정박지, 앵커리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폭풍을 만나면 우리는 앵커와 앵커리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닷, 영혼의 닻을 내릴 장소가 어디인지를 히브리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앵커리지, 정박지가 어디냐고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닻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리라고 얘기하냐면 휘장 안에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휘장 안에. 그럼 휘장은 무엇입니까? 휘장은 무엇이에요? 휘장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성전의 휘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앵커리지, 정박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죠. 다시 말하면 이제 누구라도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던 그 앵커, 닻이 뭐였나요? 십자가 셈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었다가 다시 닫은 것이 아니고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위에는 누구라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완전히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닻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 닻을 소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닻을 어디에 내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데 어디에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드는 것, 영혼의 닻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우리를 휘장, 곧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거나 물결에 떠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절망해요. 캄캄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눈앞이 캄캄해요. 그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절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캄캄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기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가 13척 남았죠. 그래서 선조에게 편지 쓰죠. 신에게 배가 13척 있사오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이기고 이것이 용기로 바꾸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절망은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이 만들어질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망에게 함몰되는 거예요. 이 절망은 우리를 사망으로 내몹니다. 하지만 소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바로 히브리서 말하는 영혼의 닻이며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견고한 정박지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치 않고 표류하거나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황급한 가운데에 하나님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불러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바깥에서는 막 그냥 돌풍이 일어나고 이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얻고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는 근거에 대하여 오늘 읽은 히브리서가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길지만 읽은 거예요. 첫째 소망은 뭐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요, 소망을 가지려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것.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갚을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섬긴 것,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형제를 섬긴 것, 성도를 섬긴 것, 무엇으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긴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갚으시나요? 아니죠.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갚으실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갚으실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영적 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배도하는 자는 심판하지만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섬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비록 우리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일을 잊지 않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 다 계산하여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소망을 갖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섬기면서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왜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음지에서 국정원의 그 표가 그잖아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한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아주 성경적인 그겁니다. 우리가 음지에서 일하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그 빛의 사도로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잊지 않으심,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왜 우리가 소망을 갖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과 다 환난이 나중에 사라질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우리 인생의 아주 캄캄하고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밝게 드러나는 약속이에요. 보통 때는 잘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가면요,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암울한 시절, 캄캄한 시절 다 견디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좌절하는 기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라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정말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오늘 읽은 곳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뭐라 그러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씨가 뭐예요? 내 씨, 아브라함의 씨는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성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문은 주님께서 그 안전을 보장하신 안전한 성읍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땅은 복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 그리고 메시라고 하는 이 단수는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확증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하고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요. 맹세할 때 증인을 삼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세를 증언할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과 맹세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약속이 바로 실행되지 않음을 뜻하죠. 그것이 지연된 미래의 어떤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보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영적 엄격한 시험을 거친 후에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의 굳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랜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 사이에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써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굳건한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는 뭘 가져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이스 벌사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지고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인내하는 힘이 주어져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자꾸 기도하죠. 하나님 고난을 치워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누가 갖다 놓은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놓으신 이걸 안 치우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극복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까지 돌아봤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맹세하고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듣는 자,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영적인 믿음의 후손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온 세상이 다 변해도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은 1. 하나님의 약속, 2. 하나님의 보증,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은 한 번 세우신 뜻을 바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뜻을 여러 번 세우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딱 세우시면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석지변으로 바꾸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 듣는 말씀과 달라요. 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뜻을 바꿔서 그 구원 취소야,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너 이렇게 했지? 너 구원은 취소야. 이렇게 오늘 바꾸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뜻은 천지가 개벽해도 바뀌지가 않는다.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를 속여서 유혹하는 자예요. 매일매일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거짓을 속삭여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속여요. 이 속이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들어서입니다. 절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마귀를 믿으면 절망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못할 이 두 가지, 즉 약속과 보증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받게 하렸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요,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즉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셨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망 좌절하지 않고 위로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입니다. 소망과 기쁨과 평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하늘에서 내리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내리세요? 소망을 내리세요. 기쁨을 내리세요. 평강을 내리세요. 이것을 하늘에서 내리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위받는 사람은
앞에 있는 소망을 찾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컴컴한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피난처를 찾는 거죠.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은 언제나 미래형이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미래인가요? 믿음은 미래가 아니고 믿음은 현재 시제를 갖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앞으로 날 소망, 이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 소망을 지금 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완성될 구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한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을 피해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피난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위와 약속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것이 필요해요. 성도가 소망을 갖는 근거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 우리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2.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얻습니다. 3.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뜻을 바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절대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약속과 맹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뭘까요? 세 번째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세 번째 소망은 주님을 따라가는 소망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은 없습니다. 즉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에 도달하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에요. 그리고 닻을 내릴 정박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닻을 내리면 우리 영혼은 안전할 것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소망이 있을 따름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잃지 마세요. 성도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여기서 튼튼하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단한 지반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굳게 한다는 뜻이고 견고하다, 확신, 굳건함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외적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안전성을 이야기해요. 견고하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술 취한 듯 비틀거리거나 높은 구두를 신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며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구원의 닻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영혼의 닻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머리에 떠올리고 우리 모두 이 폭풍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성도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영혼을 구해줄 닻이 필요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피해야 할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항구예요.
이 항구가 어디입니까? 잠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이며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를 피난처로 삼고 피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닻을 내릴 정박지는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닻은 우리 소망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맹세는 뭡니까? 성령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 견고한 영혼의 닻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히브리서가 원하시는 것은 11절, 1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11절 12절이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게으르지 말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부지런함이에요. 소망의 풍성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한 함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등등입니다. 즉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9장의 그 핵심 키워드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절망하지 말고 마침내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라, 이겁니다. 이것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를 얻고 기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도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 닫힌 소망 안에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인생을 항해하는 겁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닫힌 소망을 붙들므로써 우리는 이제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깨지고 우리는 풍랑 안에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항해를 멈추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부지런히 노저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삶의 무게를 이기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열중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 참된 소망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니 우리가 부끄럽지만 죄의 폭풍과 질병의 파도와 절망의 거센 물결을 피하여 주님 안에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아 싸우니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랑과 표류 가운데 믿음이 파산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영혼에 닫힌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튼튼하고 견고한 닷줄에 의지하여 폭풍도 우리를 잠재우는 자장가 되게 하시며 거센 물결도
간지러운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부지런히 말씀을 익힘으로 주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소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사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